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10절 말씀의 제목이 되는 구절은 10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제목을 따라서 10절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예레미야의 소명은 심고 건설하기 위한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그런 목적은 새로운 것을 심고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러한 그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따라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4명 이상의 왕을 거치면서 예언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면은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러한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에 예언을 했고 그 예언자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멸망하고 잡혀갈 때 유다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칠 때 예레미야를 끌고 갔어요. 예레미야는 그곳에 가서도 예언을 했고 구전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구전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자의 삶이 정말 힘들었고 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영어로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지으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바른 말을 해주어도 핍박하고 결국은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회중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도 하지 않았던 이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4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고 그리고 불러서 사명을 맡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이 선지자로 사명을 부름 받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와 같은 경우에도 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또 그러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라고 입술의 부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지 않는 그 불꽃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요 혀가 둔한 자라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 사람은 말에 굉장히 능통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족장의 아들이었고 갈대아 우르의 족장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큰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이 모세와 같은 경우도 언변의 훈련을 받은 자였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또 이사야와 모세와 바울과 같이 언변에 능통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소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태도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언변에 능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변에 능통하든 말이 어눌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되었어요. 오늘 특별히 복음 전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교역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입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역의 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에 역사하시는 이 손이 이 교역자의 입에 닿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여하시는 능력과 그 사역, 역사하시는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역사하시는 예레미야의 입에 임하셨던 그러한 손이 우리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도 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능력과 또 역사하는 그 능력의 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단순히 유다 선지자를 위한 예언자로 세우지 않았고 만국과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예언하시고 또 선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구약 모든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 신약 교회에도 열방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사명도 독특한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복음을 오히려 더 듣지 못하고 결국은 이 심판받게 하는 이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근데 예레미야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고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명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왜? 무엇을 뽑아야 될까요? 참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혜와 지식,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뿌리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예레미야의 사명을 본받아서 우리 가운데에 심겨진 들포도나무와 같은, 하나님은 분명히 참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우리 안에 무성하게 자라나 버린 들포도나무,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러한 돌밭과 같은 세상 재리의 유혹과 또 모든 일락들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참포도나무, 신본주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심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병들어서 이제는 심판받고 남은 자 외에는 다 멸망받아야 될, 포로로 잡혀가야 될 그러한 지경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수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버리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참포도나무를 심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혁하고 수술하는 이러한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이 이민교회가 가진 사명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혈과 육, 정과 욕, 욕심, 우리의 정욕을 쫓아 따라가는 이 모든 인본주의들을 우리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과 지옥,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내세에 대한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는 세우고 건설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뽑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세우고 건설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교회들로 새로운 시작과 건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병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수술을 시작하시고 심판이 결정되어 피할 수 없지만 이제는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뽑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건설하라고 하신 새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통한, 그리고 복음 전파와 많은 영혼들을 제자서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을 흥왕케 하는, 진리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런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오늘 땡스기빙 데이이지만 코비드-19으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운데에 땡스기빙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다 하나요, 또 항상 우리 주를 모시고 동거하는 것을 저희들 믿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김인섭 집사님 위해서
즉 수술 일정이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검사와 지금 대기 중이신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땡스기빙인데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땡스기빙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봬요.